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인연입니다. 업보 차별경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지옥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지옥의 업보 10가지 업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계의 이제 인연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옥의 가품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10가지 업이 있다. 첫째는 몸으로 중한 악업을 행하는 것이요. 몸으로 중한 악업을 행한다. 여기서 중한 악업은 이제 무거운 악업, 몸으로 무거운 악업을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입으로 중한 악업, 입으로 무거운 악업을 행하는 것이며, 셋째는 뜻으로 중한 악업을 행하는 것이다. 뜻으로 이제 무거운 업보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무거운 업보를 짓는 것, 그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법구경이라든가 또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몸을 잘 지키고 다스려라, 입을 잘 지키고 다스려라,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라, 몸과 말과 생각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구절이 아주 자주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우리가 선업을 짓고 있는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악업을 짓고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업장소멸을 하고,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아주 없어진다는 소견을 내는 것이요. 다섯째는 항상 있다는 소견을 내는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네요. 자, 넷째는 아주 없어진다는 소견, 그러니까 아주 없어진다, 사라진다라는 견해를 내는 것이며, 이걸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면 단멸견이란 게 나옵니다. 단멸견, 모든 것은 끊겼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냥 이번 생만 있을 뿐 다음 생은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다 라는 견해를 이제 악도에 떨어지는 그런 아주 삿된 견해다라는 게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윤회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곧잘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는 없다, 윤회 같은 거 믿을 필요 없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윤회가 없다, 윤회를 믿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시기를, 다음 생이 없다는 것은 단멸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멸견에 빠지게 되면, 윤회가 없다라는 삿된 견해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없기는 없어요. 왜 없냐? 깨달으면 없어요. 마음을 활짝 깨달으면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면 윤회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번뇌를 소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윤회는 없다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가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겨야 되고, 다음 생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지 짐승으로 태어날지 하늘세계에 태어날지 지옥에 떨어질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몸과 말과 생각을 잘 지키고, 몸과 말과 생각을 잘 다스리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불자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윤회가 없다, 죽으면 끝이다, 다음 생 같은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부류의 사람들의 그렇게 이제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부처님의 말씀, 오직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항상 바른 견해를 잘 닦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소멸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는 없지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 그 번뇌의 어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 새롭게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세생생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는 그 세세생생 동안 항상 사옹서원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는 사옹선의 원력을 가슴에 품고 세세생생 성불하는 그날까지 항상 이 공덕과 수행을 닦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늘 되새기시고 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항상 있다는 소견을 내는 것이며, 항상 있다는 소견, 이게 이제 좀 내용이 어렵죠? 근데 이제 항상 있다는 소견은 무엇이냐? 우리 부처님 법은 무아법이라고 합니다. 무아.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무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법을 세 가지로 함축시키면 삼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다, 세 가지 깨달음의 도장이다 해가지고 삼법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삼법인이 첫째, 재행무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모든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진 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흩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이루어진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영원한 것이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마음의 모든 번뇌, 모든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열반 적정, 열반, 모든 번뇌가 사라진 깨달음, 열반의 고요하고 평온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행무상,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재법무아, 모든 존재는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리고 열반적정, 모든 번뇌와 욕망의 집착이 산산이 부서진,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진 이 열반은 적정, 고요하고 평온하고 편안하다. 이것이 바로 삼법인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들은 무언가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고 무언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라는 그런 집착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한 영원한 것이 있을 것이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집착심을 항상 있다는 소견, 이걸 상견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하는, 그러니까 무언가 영원하다라는 견해. 그래서 상견, 항상 있다는 소견을 내게 되는데, 이와 같이 무언가 영원한 것이 있고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는 그런 집착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부처님의 준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이 삼법인을 마음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삼법인,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체유의법, 모든 유의법은, 모든 조작된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리고 번쩍이는 번갯불과 같고, 그래서 금강경 사국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영원한 것이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꿰뚫게 되면 모든 번뇌와 욕망과 집착이 다 부셔져서 사라진다. 그것이 바로 윤회가 사라진 자리, 바로 열반의 평온하고 고요한 세계이다. 열반적정,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꼭 잘 여러분들께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원인이 없다는 소견을 내는 것이요. 원인이 없다는 소견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인연법이라지 않습니까? 인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게 되는데,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펼쳐진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심어야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는 반드시 그 존재를 이룰 만한 원인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인, 이 인과법, 이 인연법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마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특별한 법칙이 없고 다 우연 따라 일어나고 우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와 같이 이 인연법을 무시하는 견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도 다 원인과 조건 따라서 펼쳐진 결과들, 즉 인연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좋은 씨앗, 그리고 좋은 원인을 지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쁜 씨앗, 나쁜 원인을 짓게 되면 이제 우리 삶에 나쁜 결과, 불행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항상 이 편안하고 평온하고 이 마음의 그런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불자들은 반드시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내가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원인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법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와 현상에 아무런 원인이 없다, 그냥 우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견해는 악도에 떨어지는 견해가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6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 이와 같은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런 이제 원인 없이 모든 게 우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혹은 모든 것은 하늘의 신이 모든 걸 결정짓는 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견해에 빠진 중생들도 있었고, 이렇게 숱하게 수많은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가진 중생들이 있었는데, 그런 잘못된 견해를 진실이라 믿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살면 다음 생에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끔하게 비판하시면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고, 그 인연법을 짓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고, 내가 어떤 인연법을 닦아 나아가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야 되고,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구구절절히
경전에서 설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야, 인생 살아가는데 별거 없어. 죽으면 다 끝이야.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것도 다 운이야. 야, 절에 가고 부처님 믿는다고 일이 다 잘 풀리겠냐? 그러면 이 세상에 못 살 사람 하나도 없겠다. 이런 식의 견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견해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진정한 불자라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하면서 마음을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는 짓는 이가 없다는 소견을 내는 것이며, 짓는 이가 없다. 자, 이것도 이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이제 삿된 견해 중에 하나인데,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 속에서 그것을 지은 자도 없다라는 허무주의가 있었습니다. 허무주의가 있었는데, 원인이 없다, 무언가를 몸과 말과 생각으로 무언가 행위를 지었는데 그 행위를 지은 자도 없다라는 허무주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경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허무주의,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죽여도 사람이 죽은 바가 없고 사람을 죽인 자도 없다라는 이런 이상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이상한 허무주의라든가 그런 공허한 염세주의 같은 것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짓는 이가 없다라는 소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반드시 우리가 받는다. 단 무아법, 아까 말한 무아와 공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어떤 행위를 지었다 했을 때 그 행위를 지은 자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무언가 영원하다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업을 지은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오는데, 그거는 재범무아의 무아법,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무아법과 공사상 입장에서 바라본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외도들이 얘기하는, 불교 외의 외도들이 얘기하는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교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사상, 모든 것이 텅 비어있다라는 공사상하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허무주의하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잘못하신 분들 중에서는 불교 공부하다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 선지식들이 말씀하셨지만, 불교 공부를 하면서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금강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공사상을 공부하게 되면 고정된 실체가 없을 뿐이지, 이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허무주의로 이해해서 선업을 지을 필요도 없다, 악업을 지어도 그 악업을 받는 자도 없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공허한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제가 또 새롭게 강의하게 될 때 그때 한번 또 자세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짓는 이가 없다, 받는 이가 없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믿지 않는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견해.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선업도 없고 악업도 없고, 선업을 받는 자도 없고 악업을 받는 자도 없고, 선업을 짓는 자도 없고 악업을 짓는 자도 없다라는 이런 허무주의에 삿된 견해에 빠진 중생은 나중에 죽어서 이제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라는 인과 업보, 인연법에 대한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항상 업장과 악업과 죄업을 소멸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덟째는 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내는 것이며, 자, 이것도 이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부처님 당시에 어느 종교인이 있었는데, 이 부처님 당시에 그 어떤 종교인은 자기는 아무런 견해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아무런 견해가 없다.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소견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견해가 없다는 그게 견해 아니냐라고 부처님께서 따끔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소견이 없다는 소견, 아무런 견해가 없다라는 그 견해, 이것도 이제 공허한 허무주의, 염세주의와 이제 맞닿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허망한 삿된 견해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는 그런 어떤 수행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소견이 없다라는 소견, 그러니까 나는 아무 견해가 없다라는 그 견해도 삿된 견해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될까요? 항상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는 치우친 소견으로 내는 것이며, 치우친 소견,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극단의 견해라고 합니다. 극단, 그러니까 유와 무, 있다 없다 라와 같은 견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는 분별심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우친 견해, 이것 아니면 저거, 그리고 저거 아니면 이거, 이러한 분별심,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별심이 나쁘지만 분별심 중에서는 좋은 분별심도 있습니다. 좋은 분별심도 있어요. 좋은 분별심은 어떤 분별심이냐, 부처님의 올바른 말씀을 잘 분별해서 닦는 것, 세상의 삿된 옳지 못한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잘 분별해 가지고 걸러내는 것 등등이 바로 올바른 분별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분별심, 너와 나를 구별하고 너와 나가 서로 다르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는 이러한 나쁜 분별심은 우리가 악업을 짓게 되지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분별하고 세상의 삿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걸러내는 이런 바른 분별심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분별심도 좋은 분별심이 있고 나쁜 분별심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치우친 소견을 내는 것은 나쁜 분별심을 뜻하는 거예요. 나쁜 분별심, 이런 번뇌와 망상으로서 분별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치우친 견해, 극단의 견해는 죽어서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열째는 은혜 갚을 줄을 모르는 것이니, 그렇죠? 우리 중생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또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 갚을 줄 모르는 마음은 이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나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은혜를 모르고 저버리고 인륜을,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10가지 업으로 지옥의 가품을 받느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몸으로 무거운 악업을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입으로 무거운 악업을 행하는 것이며, 셋째는 뜻으로, 생각으로 무거운 악업을 행하는 것이다. 넷째는 아주 없어진다는 소견을 내는 것이요, 아주 없어진다, 이것도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단멸견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허무주의. 다섯째는
항상 있다는 소견을 내는 것이며, 항상 있다는 소견, 무언가 영원한 것이 있고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그런 집착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원인이 없다는 소견을 내는 것이요. 원인이 없다. 인연법을 무시하는 거죠. 일곱째는 짓는 이가 없다는 소견을 내는 것이며, 짓는 이가 없다. 어떠한 행위를 지었는데 받는 자가 없다. 이것은 이제 이것도 또한 허무주의, 공허주의에 빠지게 된 거죠. 여덟째는 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내는 것이요. 이것도 이제 허망한 생각이죠. 망상의 마음을 뜻합니다. 아홉째는 치우친 소견으로 내는 것이며, 분별심을 뜻하는 거죠. 근데 제가 분별심도 좋은 분별심이 있고 나쁜 분별심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나쁜 분별심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열째는 은혜 갚을 줄을 모르는 것이니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10가지의 업보로 지옥에 태어나는 그런 업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